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룻기 강의 두 번째 시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룻기의 서막에 해당되는 1절로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룻기를 읽어 나갈 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상관없는 옛날 이야기로 대할 것이 아니라 텅 빈 나오미의 삶을 은혜로 채워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지요. 바나나 우유에는 바나나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빵집에 빵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지난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의 뜻이 뭐라고요? 빵집입니다. 빵집. 이 모든 비극적인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빵집에 빵이 없으므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절망의 그 상황에서, 바닥을 친 상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룻기의 서막은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것으로 우리는 마무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나오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영성일기 관련된 책을 보다가 재미있는 표현을 보았습니다. 시력을 영어로 eyesight라고 말하거든요. 눈이 eye 아닙니까? 그 시력을 말할 때에 영적인 시력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 eye와 발음이 똑같은 철자 알파벳 I, sight 중요하다. 무슨 말이냐? 그 I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영적인 시력, 임마누엘 시력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시련의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절망의 끝자락에서도 희망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오미가 그러했습니다. 객관적인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고향 땅 유다 땅에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나오미는 그 일들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일하고 계시는구나 깨닫게 되었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음으로 갖게 되고 눈이 열리게 되니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결단하는 것으로 룻기의 서막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룻기 1장 7절로 19절까지는 1장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7장에서는 나와서라고 시작하고 있고 19절 상반절에서는 베들레헴 목적지에 다다랐더라, 갔더라, 도착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죠. 그것이 한 단락입니다.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에 도착하기까지 그 노상에서 두 며느리와 시어머니 간의 대화가 오늘 단락의 주요 내용입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룻기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인생 역전 스토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7절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7절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있는 곳에서 나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어디서 나왔는지는 이미 밝혔죠. 6절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되었습니까?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며 라고 말합니다. 모압 땅에서 돌아오려고 지금 이미 말을 했는데 7절에서 또 불필요한 반복을 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모압 땅이라는 특정 지역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룻기 기자는 거기에서부터 나오고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라는 단어가 바로 삼마입니다. 삼마.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명칭들, 호칭들 중에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바로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그 명칭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일반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도 절망의 자리, 바로 거기에서부터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는 그 자리에서 나오라라고 나사로를 불러내셨을 때 우리는 우리를 불러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소식을 듣고 일어나서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나온 나오미의 결단과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낙심케 만들었던 그 과거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약속의 자리로 우리는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결코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으면 설령 희망의 조짐을 발견한다 할지라도 그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내가 돌이키고 내가 그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하는 겁니다. 나오미가 그런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1장 6절과 7절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결단을 하는 것은 원문을 보게 되면 3인칭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들은 거예요. 함께 일어났던 것도 나오미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려 한 것도 나오미입니다. 계속해서 나오미의 결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가서야 지금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기서 처음으로 복수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궁금증이 있죠. 이 텅 빈 나오미의 삶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채워주실까? 룻일까? 오르바일까? 누가 나오미와 함께 고향 땅으로 결국 돌아오게 될까? 함께 그들은 걷고 있지만,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가 함께 걷고 있지만 며느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동행하고 있는지 우리는 아직 잘 몰라요. 그들이 어떤 내면의 갈등을 가지고 있는지, 시어머니를 배웅하기 위해서 그냥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건지, 일시적인 동행인지, 어떤 마음인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세 여인이 걷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의 결단이 섰던지 나오미는 멈추어 서서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중반절입니다. 마이크 하우링이 생기니까 방송실 조정해 주십시오. 8절 중반절입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며느리 앞날이 아마도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 자신이야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두 며느리는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율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방 땅으로 그들은 지금 시어머니 따라서 가고 있는 겁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되었던 겁니다. 고심 끝에 나를 따라와서는 안 되겠다.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모압 땅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라. 이런 마음의 결단이 섰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들을 향한 시어머니의 이 조언은 진심 어린 것이었습니다. 그냥 귀찮은 짐을 덜어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나오미는 각기 너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죠. 보통 과부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표현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왜 어머니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구약의 용례를 보게 되면 세 군데서 사용되었는데 분석해 보면 어머니의 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주로 결혼에 관련된 논의를 하는 장소로 그렇게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9절 내용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나오는 남편은 죽은 남편이 아니죠. 미래의 남편, 너희들이 모압 땅으로 가서 만나게 될 그 남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이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소망을 담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너희들 새로운 좋은 사람 남편 만나서 그렇게 너희 고향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아무래도 그게 맞는 길인 것 같다라고 지금 며느리들에게 이별을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립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8절 하반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너무나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선대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 원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헤세드라는 것은 참으로 풍성하고도 중요한 신학적인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은혜, 자비, 인자, 선대, 선함, 긍휼 이런 단어들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우리말로도 인애라는 좋은 단어도 있죠. 영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단어로 이 헤세드가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넓고 깊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단어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종합해서 말씀해 드리면 이런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헤세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잘 들어보십시오. 약한 자가 곤궁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언약적 충성,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또 헷갈리십니까? 자, 잘 들어보십시오. 강한 자가, 원래 충성은 누가 누구에게 합니까?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들에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헤세드는 그게 아니라 언약적 충성인데, 헌신과 사랑인데 그걸 누가 한다고요? 강한 자가, 높은 자가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하고 낮은 자를 향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베풀어주는 사랑과 헌신, 언약적 충성, 한 번 하고 끝내고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언약적 충성을, 그 사랑을, 헌신을 헤세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는 지금 두 며느리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헤세드가 이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여호와의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며느리들의 반응이 궁금해지지요.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첫 번째 반응, 9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시어머니가 이별에 입맞춤을 하자 두 며느리가 소리를 높여 울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왜 이제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기뻐서 우는 게 아니죠. 왜 울고 있습니까? 절대로 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 이별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그들은 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니니이다, 절대 안 됩니다.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별은 안 된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우리도 함께 돌아가겠습니다, 강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며느리들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시어머니 또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11절 보십시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나는 이미 폐경이 되었고 내 태중에 너희와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이 있느냐?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이어지는 12절과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오늘 밤에 내가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 아기들이 언제 자라가지고 너희와 결혼하겠냐? 너희들 그때 기다릴 수 있느냐? 한마디로 그럴 일 없으니, 희망 없으니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들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지금까지 마음속 깊이 묻어두고 있었던 그러한 한마디 말을 끌어내고 맙니다. 13절 하반절 보십시오. 13절 하반절.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 번역은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너희로 말미암아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희보다 비교로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프도다라고는 의역이 되었지만 아프다라는 것은 쓰다라는 말이에요. 쓰다. 다음 주일에 살펴보겠지만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마라라 부르라 할 때 바로 그겁니다. 쓴 것, 그런 의미죠. 두 며느리들을 향해서 마음 깊이 묻어두었던 말을 지금 시어머니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지 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희들보다 더 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힘겹게 고향 땅을 향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통이 운명의 장난이거나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면에, 이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들 이면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이 있다는 것을 나오미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쓴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희들보다 더 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나오미는 아이고 그래 내가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지질이 고생하고 있다라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씩씩거리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냐면서 하늘을 향해서 도끼 눈을 뜨고서 하나님 들으라는 듯이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랬다면 나오미가 유다 땅으로 돌아올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고향 땅에서는 지금 여호와의 손이 가장 강력히 역사하고 다스리고 있는 곳인데 여호와의 손에 대한 원망이 있었다면 그 손이 역사하고 있는 고향 땅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유일한 희망의 길임을 믿고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중적인 모습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고통의 효력과 고난의 유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난을 즐거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과 시련은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하지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 시련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깊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그러한 삶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 때문에, 고난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 고통스러운 체험 때문에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세계로 들어간 경우가 수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고난의 신비입니다. 지금 나오미가 그런 경우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들보다 더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여호와의 손이 강력히 역사하고 있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앙의 신비입니다. 자,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깊숙이 묻어두었던 그 말을 쏟아냈습니다. 두 며느리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14절 보십시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시어머니의 더 강력한 이별 제안을 듣고서 두 며느리의 반응이 갈리고 있습니다. 함께 소리 높여 다시 며느리들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오르바는 체념하고 시어머니에게 이별의 입맞춤을 하고 떠났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오르바를 비난하면 안 됩니다. 쉽게 비난하면 안 돼요. 아이고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느낌이 안 좋더라. 의리가 없구나. 배신했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비난하면 안 됩니다. 오르바는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시어머니와 남편을 선대했던 그러한 것이 바로 오르바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르바를 그렇게 비난해버리면 룻의 선택과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르바는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한 약자를 선대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결국 떠났죠. 하지만 룻은 달랐습니다. 룻은 어떻게 했다고요?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표현이죠. 붙쫓았더라라는 것은 다바크라는 히브리어인데 그 용어를 살펴보면 부부 사이나 연인 사이에서 서로 사랑하고 헌신해서 연합해 있는 의미로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Ruth clung to her. 무슨 말이냐면 시어머니에게 딱 달라붙어 있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이 사이가 이렇게 연합되고 끈끈하고 포기를 모르는 그러한 관계, 사랑과 연합의 관계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 우리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요즘은 며느리들이 시자만 들어가도 기겁을 한다는데, 그렇죠? 예수 믿는 며느리들도 우리 교회는 안 그렇겠지만 찬송가 325장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면서 그렇게 열심히 찬송한다고 하는데 뭔지 아십니까?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렇게 찬송한다는데 웃자고 만든 얘기겠지만 룻이 시어머니를 붙쫓는 모습은 너무나 충격적인 결정이죠. 룻의 나이가 이제 겨우 20대 중반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앞길이 창창한 여인이 시어머니를, 자신에게 아무런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없는 나약한 시어머니를 붙잡고 있는 모습은 상식을 뛰어넘는 결정이죠. 인간적인 결정이 아닌 거죠. 초월적인 그러한 결정입니다. 이것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시어머니를 붙잡고 있는 그 룻의 모습을 통해서 그 텅 빈 나오미의 삶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여호와의 헷세드를 빌어주었는데 그 빌어준 복이 자신에게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며느리를 통해서, 룻이라는 며느리를 통해서 그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자발적으로 끝까지 언약적 충성으로 사랑과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며느리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나오미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헷세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필요도 없으신 분이 우리가 연약하고 신실치 못하고 무능한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기꺼이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포기를 모르시는 그 하나님의 인애,
그 헤세드를 룻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영적인 시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이사이트, 임마누엘 사이트, 임마누엘 시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희망을 보려면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여전히 그 절망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자 나오미는 지금 절망의 자리로부터 벗어나서 고향 땅으로, 여호와의 손이 강력히 역사하고 있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너무 쓰다라고 말하면서도 여호와의 손이 강력히 역사하는 곳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입니다. 왜 가능합니까?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의 배후에 계신 거룩하고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나의 개인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언제나 상황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은 그곳에 일하고 계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고 계신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회복되자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은 힘든 것이지만 그 효력과 유익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고난당할 그때에 바로 거기에서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나오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눈이 열리게 되니까 과거가 새롭게 해석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일하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되자 두 며느리들을 보면서 이들이,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내 삶에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자신을 선대했던 그 며느리들을 통해서 헤세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여호와의 헤세드를 나오미가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어떤 복을 빌어주고 계십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정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우리는 선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무엇을 구하기에 앞서서 그들의 삶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여호와의 헤세드가 임하는 복이 있도록 여러분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헤세드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룻이 그럴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붙쫓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헤세드는 포기를 모르고 늘 뒷걸음치고 늘 핑계대는 우리를 추격하시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를 찾고 붙드시는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헤세드는 실패가 없습니다. 포기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계시더라도 바로 거기에서 일하고 계신 여호와의 삼마의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애를 풍성히 체험하는 복이 여러분 삶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